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 이제 본과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개관이에요. 개관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그 전반적인 것,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들 같은 거, 그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물론 말씀 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는 시간보다도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1시간 잡았어요. 그래서 공과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에 있던 공과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죠? 예, 학습 뭐가 있어요? 학습 요점이 있고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첫 번째 학습 요점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무슨 역사?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개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게 오늘 시간의 목적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단이 많이 발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이제 대주로 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예,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의 저자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게 되지만 모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조금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셔요.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교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예,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에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출애굽기를 쓴 걸로 교회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이고 이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예.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6절 시작을 할 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가지 문제예요. 자, 신학교 강의라는 것 같네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를 할까요? 구약 성경 아니면 어떤 성경이요? 구약 예, 신구약 모든 성경. 문자적인 의미로는 여기서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문자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시기일까요? 아닐까요? 안 돼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범위를 넓혀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때가 언제인가?
주전 1440년경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440년. 주후 아닌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2000을 더하면은 출애굽기를 기록한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약 500이라고, 1500이라고 하고 2000 더하면 약 3500년이죠? 3500년 전에 출애굽기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 원래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을까요? 원문, 모세가 쓴 그 출애굽기 원문은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을까요? 전해지지 않아요. 없다고요. 이 모세가 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까지 본래 사도들이 기록했던 원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원문 성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럼 뭘까? 원본이 아니고 원본 아니면 뭐지요? 사본이에요. 카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나마 구약 성경은 조금 덜해요. 왜 그럴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맡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골수적인 면이 강해요. 좋은 말로 외골수르고, 그래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죠. 좋은 말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할 때에도 옛날엔 우리처럼 이게 없었잖아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성경을 수기로 써야 돼요. 필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두루마리로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긴 토라라고 해요. 사람 키보다도 더 커요. 거기에다가 양피지를 쭉 써가지고 한자 한자 손으로 수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한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틀렸어요. 원본하고 틀렸어. 어떻게 돼요? 싹 뜯어내고 다시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쓰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버릇없이 부르는 그 이름 누구?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쓰다가 붓을 내려놓고 붓을 빨아요. 그리고 다시 목욕하고 와갖고 다시 써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대단했어요. 특히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관들은 대단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써요. 우리는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사초라고 하나요?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죠. 혹시 사극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극? 사극 발들 때에 왕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그 옆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처럼 이 성경 말씀을 쓰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깨부시고 있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서 얘들은 뭔데 이러고 있노? 딱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옆에 사람 목을 딱 칩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옆에 사람의 목이 떨어지든지 어떠든지 그 옆에 사람 또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본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그래도 온전하게 보존이 됐는데 많이 그 원본에 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뭔 놈의 사본들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이쪽에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약을 하면서 사본학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경향에 빠지게 쉽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없기 때문에
원본인 성경이 어느 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감이요? 유기적 영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나요? 예.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재능, 은사를 무시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것이 마태가 썼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기계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누구 냄새가 나요? 사도 바울 냄새가 나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도 요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원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무시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뭐대로 나눠줬다고요? 재능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끔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은사에 따라서 기록한데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축자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감? 이 두 가지 영감이 중요해요. 축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축자, 글자는 글자자 자자는 얘기하는 축을, 그 글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분위기는 이거 뭐냐? 유기적 영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축자적 영감.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 얘기를 할 때에 특히 그런 경향이 빠지기가 쉬워요. 기도하면서 제가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세계에 들어가서 신비를 체험하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느 편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은 기계적 영감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인격이나 모든 사상이나 이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귀신 쓰여가지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 신내림 받아가지고 북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무당들이 귀신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뭔 소리도 모르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지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시간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느 이제 그 부부가 그 뜨거운 맛을 좀 믿는 것 같이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은사도 좀 받고 방언의 은혜를 좀 받고 해가지고 좀 하면 믿는 것 같이 좀 믿어봐야 되겠다, 뜨겁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뭘 받았냐면 불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에다가 막 쓰더래. 종이에다가 뭐를 막 써. 뭐를 막 쓰니까 이렇게 멀쩡한 정신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썼는가 보니까 꾸정컬 해놨는데 뭔 글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동원 원장한테 가보니까 기동원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쓴 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집을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 남편이 내년에 죽는다고. 오늘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맞아 불 받은 건 좋은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집을 팔아서 내가 사는 게 낫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뭐 어떤 길로 간다? 아예 딴 길로 가기로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책만, 성경책만 주구장창 판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일인가? 이 성경만 보게 되면 냉랭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이 양편을 다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고, 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뭐가 있죠? 레위기, 민수기, 또 하나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저작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신명기는 계속해서 써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한번 가보죠. 3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예. 자 보세요. 34장 5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34장 6절이 있어요, 없어요? 6절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있네. 이건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썼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은 그 다음부터는 이 신명기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신명기 다음에 뭐죠? 예.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써있구만. 예. 여호수아가 쓴 걸로 그렇게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저자는 누구고? 성경의 원저자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고? 모세이고, 그리고 편저자가 있어요. 편저라는 건 뭐죠? 편집한 사람. 편저. 그 편저가 뒤에 코멘트를 단 게 누구다? 여호수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자는 누구고 모세가 되는 게 기록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장 5절부터 해가지고 이거 귀신이 와서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하면은 떼기 넘어야 돼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혼죽음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40년 만에, 다음 장도 보세요. 44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날짜가 맞았어요. 430년 딱 되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예,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정확히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가 언제인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또 그때를 짚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4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4년 12월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예, 출애굽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484년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480년에다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주전 966년입니다. 주전 몇 년이라고요? 966 더하기 480 하면은 출애굽 1446이 나오죠. 1446. 996년. 1446. 예, 1446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가 1446년이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때는 1440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때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세 가지 주제인데 이 책 보세요. 조그마한 책. 이 조그마한 책 보게 되면 이쪽 보세요. 이쪽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해가지고 저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고 모세라고 되어 있고 세 가지 주제를 큰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번 해가지고 어디로부터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 이게 큰 주제예요. 책에는 다 주제가 있겠죠?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두 번째 주제는 뭐하고 뭐에 대해서?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는 선택이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가 결코 아니랍니다. 결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하고 뭐요? 인도와 주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출애굽 경로. 예,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를 볼게요.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지금 나눠드린 책에 그 28쪽 한번 보세요. 28쪽. 자, 제가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경로 해가지고 나와있죠? 자, 앞에 보셔도 되고 그 책을 보셔도 되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람셋이라고 여기 맨 위에 있죠? 예, 고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그 삼각주예요. 이스라엘 나일강 밑에 있는 여기가 파랗죠. 여기가 파랗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누리끼리한데 여기가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떤 지대다야? 여기는 모래 땅이고 여기는 저기 그 오곡이 풍성했던 곡창지대. 예, 풀이 많은 곳, 목축하기 좋은 곳. 이게 파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쭉 옵니다. 숫곳으로 오고 비아이롯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 3번 비아이롯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요. 그다음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여기서고 여기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경로예요. 지금은 보게 되면은 거기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예, 폭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폭이 좁아가지고 육지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바다였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말씀해 보셔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대 숲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건넜다고요? 갈대숲. 홍해라는 말의 뜻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대숲을 지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번뜩해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얕은 갈대숲을 지났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럼 바보냐? 바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 얕은 곳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 추격하고 있는 병사들은 바보여서 잘가, 나 이제 물이 발목에 빠지니까 너희들 못 쫓아가, 이렇게 빨리빨리 손 흔들어주고 있었을까? 아니면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같이 쫓아와가지고 도륙을 냈겠지요. 그 뒤에 것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진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9페이지 보게 되면, 오늘 개관 시간이라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중요한 사실이, 핵심적인 교리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신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건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2번째 교리입니다. 칼빈의 그럼 5대 교리가 뭔가? 튤립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첫 글자들만 따라서. 무슨 립? 튤립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게 되면 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게 되면 TULI, T가 아니고 P입니다. P. 튤립. TULIP. 예.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L은 limited atonement, 속죄라는 말이에요. atonement는 속죄. 그래서 limited,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한 게 아니고 누구만? 택자들만. 이 칼빈주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irresistible 하면은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이고, IR이 붙었으니까 뭔 얘기냐면 저항할 수 없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글자들을 따라서 TULIP 하니까 튤립이 돼요. 우리 교회 화단에 3월, 4월이 되면 예쁘게 튤립이 피죠? 튤립을 보게 되면 칼빈의 5대 교리를 생각하게 되면 돼요. 예,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 교리 핵심 교리이고, 알미니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교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용이한 책이 뭐냐면, 무슨 책? 이 출애굽기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전했어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기 저자는 누가 뭐라 해도 누구다? 모세라는 사실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실이었다, 진실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출애굽기 전반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출애굽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